의 이름으로 아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나 뱃속으로 갔다가 뒷간으로 나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살인, 간음, 불륜, 도둑질, 거짓정은, 중상이 나온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손을 씻으라는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 반해서 손을 씻지 않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또 그것에 대해서 터집을 잡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 또 입에서 나오는 것.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 마음의 나쁜 생각들, 여러 가지 악의 뿌리들이 결국 밖으로 나오는 것인데 그 마음을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사도들의 모후 그룹의 가르침으로 이 예수 성심 성월에 진정으로 예수님 당신의 마음을 담고자 하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온전히 우리에게 이해케 해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진정 우리가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그 세나클이 바로 예수님의 현존의 자리요 예수님의 마음의 자리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당신의 영을 또 보내시고 또 우리 안에 이미 계신 그 성령의 현존이 우리의 존재를 또 재촉하고 이 뿌려지는 말씀의 씨를 온전히 거머잡고 우리의 마음의 밭에 온전히 싹이 돋을 수 있도록 말씀을 머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성령으로 이들을 부어주소서. 어머니신 마리아께서도 이 시간 특별히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늘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에 간직하고 새겼던 당신의 그 표양을 여기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도 볼 뿐 아니라 실천으로 온전히 어머니의 마음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천상의 모든 군대들과 저희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수호 천사들도 이 시간 특별히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가 보통 그 마음이라는 그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신도 모르게 어떤 표현을 할 때 내가 요즘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마음이 아프다라고 그러면은 그 약을 먹고 어떻게 낫을 수도 있겠지만 마음이 아프다라고 그 표현하는 당사자에게는 여러 가지 어떤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마음이 아픈 게 외부의 어떤 상황들에 의해서 그것으로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아프다고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이미 지난 세월에 내가 어떤 기억들 우리가 널리 쓰는 또 상처들 이런 것들 속에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또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고해성사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빛의 조명을 받고 그 다음에 성찰을 할 때 어떤 죄의 어떤 상황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구나 라는 것을 또 깨닫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에도 이 마음의 단어를 쓰는데 그 마음의 그 단어는 너무나 포괄적인 것 같아. 어떤 이렇게 무엇이다라고 정의 내리기가 참 힘든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마음이라는 단어를 그 히브리어 유대인들의 그 히브리어에는 렙이라고 이렇게 그 썼다고 그래요. 레벳 이 LEB라는 이 렙이라는 이 의미는 내적 인간의 총체 또는 개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마음이 아프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감성적인 차원에서 마음을 또 이해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마음이 기쁘다, 마음이 슬프다 이라고 할 때 조금 감성적인 뉘앙스가 조금 이렇게 많이 가미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히브리어의 렙이라는 이 단어는 내적 인간의 총체라는 그리고 그 존재의 개성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히라버 신약의 그리스어 여기서는 까리다라는 뜻은 심장병을 뜻하기도 하고 감정과 느낌, 생각과 의지를 마음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이 감정, 느낌, 생각, 의지 이것이 뭐예요? 어우러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내가 마음이 아프다라고 해서 뭐 그 사람에게 마음이 아픈 걸 어떻게 위로해주고 어떻게 도와줄까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각 사람은 표현을 마음이 아프다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을 해결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는 데는 조금 이게 처방이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달 예수 성심 성월 우리가 며칠 전에도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을 지내고 또 그 다음날 뭐예요? 지극히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또 기념일 또 지냈어요. 성심, 거룩한 마음. 여러분들도 거룩한 마음을 담고 싶죠, 그죠? 예?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게 나도 그래요. 나 자신도 내가 마음이 뒤숭생숭하다, 뭐 마음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다, 또 공허하다 이러는데 나 자신도 어떤 경우에는 파악이 안 돼요. 내 마음이 표현은 그렇게 마음이라고 단어를 쓰는데 내가 요즘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삶의 의미가 없고 이렇게 공허하고 왜 이렇지? 근데 원인을 나 자신도 잘 모르는 것 같아. 근데 겉으로는 뭐예요? 그게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선포했던 그 말씀 마태오복음 15장의 그 말씀을 보면은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마음에서 별의별 게 나오죠, 그죠? 예? 보면은 나쁜 생각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살인, 간음, 불륜, 도둑질, 거짓 증언, 중상이 나온다고 그러네. 야, 이 마음 안에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것 같아. 예? 근데 우리가 그에 반해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또 말하죠. 근데 성령의 열매도 결국에는 뭐 사랑, 온유, 친절 이런 것들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예.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고도 마음으로 나온다 해도 자기 또 보면은 우리 마음이 이렇게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열매가 육정의 열매라고 그러죠. 예? 육의 열매. 육의 열매는 뒤에 뭐가 있어요? 악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그 말 그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제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우리 신자분들 사랑을 주십시오. 저는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에 의해서 그냥 주시죠. 내가 뭘 달라고 해서 이것만을 내가 얻겠다. 얻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내가 뭐가 부족하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진정한 성령의 열매는 내가 개념 지은 사랑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인색하고 어떤 사람을 용서 못하고 해서 주님 저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사랑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내가 카테고리화했던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였어.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은 저 사람이 내가 용서를 해주기에 합당한 말이나 행동을 하면은 내가 용서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은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적인, 좀 유식한 아가페적인, 예? 대가가 없는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재촉해서 뭐예요? 그 아가페의 사랑을 드러내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카테고리가 사랑인 줄 아니까 하느님의 이미 사랑을 부어줬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친절한 사람이 아닌데 어느 날 보면 피정 가가지고 은총을 좀 받았어. 근데 그 이후에 보면은 친절해져 버린 거예요. 자기도 자기 자신을 봐도 내가 이런 인간이 아닌데 친절해지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도 그걸 느껴요. 그거는 뭐예요? 자기는 뭐 친절해야 되겠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거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뭐예요? 메꿔주시고 또 정화시키면서 우리 가진 우리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열매를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 그 말 그대로 불가사의한 겁니다. 예? 이 마음의 실체, 마음을 또 어떻게 우리가 회복시키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과학이 워낙 발전되고 발달되어서 사람을 분석하고 또 이 내 신경 체계를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마음은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육을 취하셨는데 예수님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유인물에 나오듯이 마테오복음 9장 36절에 보면은 그분을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예요?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랬어요.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 마음을 담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 6월달 예수 성심 성월이라고까지 정하고 우리가 또 각 본당이나 이런 데 또 예수 성심 호칭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도 바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거하실 때 예수님도 그 공생애 중에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어떤 경우에는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걸 보고 뭐예요? 노기가 뜨셨다고 했죠. 화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정화하시죠. 이때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셨기 때문에 희노애락에 이것을 다 느끼셨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예수 성심 성월을 이제 매년 이렇게 또 6월달 이렇게 지내면서 작년에는 또 그렇게 기도했는데 또 올해 또 6월달 예수 성심 성월이 돼서 또 나의 또 존재를 보고 내 마음을 바라보니까 별로 바뀐 게 없어요. 네? 이게 그냥 감당이 불감당이야. 왜 제가 언젠가 한번 제가 자비산에서 머무를 때
밤에 조용한 그 산에서 감실던 그 하나만 그 어둠에서 빛을 발하고 있을 때 제가 그 앞에 가서 성체조배를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저는 제 자신이 어떻게든지 감당이 불감당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제 마음속에는 주님 당신을 따르겠다고, 봉헌의 삶을 살겠다고 그러는데 제 마음에는 끊임없이 이상한 것들만 자꾸 떠오르고 보면 또 그렇게 행동이, 의지가 그쪽으로 향하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제 입에서 뭐냐면, 주님, 제 이 마음을, 죄로 물든 마음을 빼내주시고 당신 성심을 제 이 자리에 박아주십시오 라고 제가 그냥 저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보통 우리가 저녁 기도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성찰을 할 때 조금 뭔가가 틀려졌어요. 성찰하는 어떤 자세가. 그전에는 내 마음,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지냈던 것을, 내 마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느끼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주님, 오늘 그때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용서해 주십시오. 또 어떤 부분은, 선하게 했으면 주님, 이런 부분, 주님, 당신의 은총으로 제가 또 선을 행했군요. 이것을 주님 당신께 온전히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성찰했는데, 제가 분명히 내 마음을 빼내주시고, 예수님 마음은 박아달라고 했잖아요. 내 안에. 그러고 나니까 성찰을 할 때, 내가 분명히 성찰을 하는데,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저에게 어떤 너 오늘 그 신자한테서 왜 그런 행동을 했냐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니야. 내 예수님 마음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내 중심적으로 성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그냥 어떤 경우에는 스쳐가는데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마음을 담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과 예수님 마음은 별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님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 지극하신 예수 성심이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예? 그거는 원천적으로 방법이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사도들의 그룹을 이렇게 해오면서 성모님의 뜻이, 제가 그전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도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은, 성모님께서 이 건세기에 발현하셔서 하신 그 메시지 중에 보면은, 당신이 성령의 정배인데 성령을 청하라고 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셔서 그 만민의 어머니 그 성모님 그 기도문에 그랬잖아요. 모든 민족들의 마음 안에 성령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살게 하시오 그랬어요. 성령께서 살게 하시오. 여러분들, 우리 이제 내일 또 세계적인 만남이 또 이루어진다는데,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눈으로는 그 두 나라의 정상이 만나고 또 우리 대통령도 그 중간에서 또 중재를 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들이 평화를 이루는 주체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인이면서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주체를, 그들 뒤에 이 모든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느님은 배제해버리고, 그 이상하게 뚱뚱하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보면 성사가 잘 돼야 되거든. 그들을 그 자리에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님이셔요. 어떤 경우에는 악독하고 독재자 같은, 그것도 하느님 편에서는 우리가 열왕기 보면 뭐예요? 별의별 왕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네? 허락하시죠. 정확한 표현이죠.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조그마한 나라 땅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가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섭리예요. 이 한반도라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가. 그래서 우리가 백이민족이다. 우리 가톨릭 신앙도 뭐예요? 전 세계에 유례 없는
자발적으로, 응? 이 생겨난 교회가 2000년 교회 역사 이래로 우리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자생된 교회는 유일해요. 이 한반도가. 이렇게 지금 골치 아프지만 전주교회도 유별나게 보면은, 응? 그리고 우리는 또 그리스도교 발상지까지 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또 해주셨잖아요. 예루살렘 말고 보면 또, 그리고 뭐예요? 시성할 때도, 교황님이 직접 외국으로 가가지고 그 나라에서 시성 준 거는 또 한국 유일해요. 이 조그마한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느님 또 우리를 특별히 우리를 또 축복해 주셔요. 근데 저 자신 또 이 사도들의 모 그룹을 하면서 이게 세나클을 원하시구나. 근데 이미 2세기 전에 이 빈센트 팔로티 성인이 그려놓으신 이 성화의 모든 해답이 이미 이 성인은 하느님 성령 안에서 이미 닥쳐올 그 모든 것, 특히 성모님의 온전한 봉헌으로 인해서 그 성인은 성모님의 역할을 깨뚫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이 결국에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사도들의 모후 성화에 집약되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2000년 전 그 성령 강림이 하나님 때가 되면 뭐예요? 모든 인류에게 그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세례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은 뭐예요? 우리 안에서 깊이 탄식하고들만 계시죠. 네? 왜?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아가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이 말이 얼마나 친근감이 있으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네? 제가 옛날에 보면 한참 그럴 때 뭐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거는 결국에 여러분들 제가 어디 가서 그러잖아요. 뭐 가정에 관한 거 할 때 냅두라고. 지 마음대로 아직 뭐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왜?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 아니까. 예? 근데 그게 그 루카복음 15장의 그 둘째 아들처럼 제정신이 들 때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떠올리게 되니까 하늘과 아버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놈은 그냥 놔둬요. 아직 제정신이 아니까 미쳤으니까. 미친 사람 보고 가서 여러분들 같이 사는 그 남편도 그래요. 제가 속된 표현으로 쪼대로 산다 이러잖아요. 그럼 저 왼수 그냥 놔둬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근데 결국 그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성모님께 하나님께 우리가 봉헌한다는 이 의미는 우리 존재를 봉헌해야 되는데 특히 뭐예요? 우리 안에 총체적인 뭐라고 표현 못하는 포괄적인 총체적인 이 실체인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봉헌해 드린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마음의 장소는 바로 또 뭡니까? 죄의 악의 뿌리가 있어서 죄의 열매를 맺는 그곳이기도 하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엄밀하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고 하는 장소도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성심 성월에 제가 왜 이 세나클과 예수님 마음을 왜 이렇게 결부를 시켰냐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간들이 아무리 용을 쓰고 한다고 해도 이것은 뭐예요? 죄악에 이미 물들여 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 뭐예요? 타락해서 패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소수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뭡니까? 다른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뭐 평화 시위하고 뭐 기도하고 이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하느님 보실 때 하느님이 몽소하시게 하시려면은 우리가 지금 하듯이 우리 안에 하느님의 거처를 온전히 모셔드리는 거. 여러분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신비적인 차원이지만 세상적인 차원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어떤 교회가 건물이 많이 쓰고 그러나 뭐예요? 냉담자는 계속 늘어나고 그 안에 들어가도 교회의 혼이 서려 있지 않은 것은 뭐예요?
교회를 잘못 지어서 그래? 에어컨 시설이 잘못돼서 그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혼이 담긴 신자들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가 아버지의 집으로서의 그 영이 그 안에 충천하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요. 여기 자비 오아시스에 어떤 분들은 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된대. 그게 왜냐면 여기에 자비를 구하러 온 사람들은 웬만한 보통 사람도 안 와요. 힘들고 뭔가 딴 데 가도 안 되니까 이 자비 오아시스에 키워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내뱉는 한숨 같은 것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비와 이렇게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한숨을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로 위로해 주시고, 우리는 몰라요. 그냥 여기 와가지고 그냥 자비의 성시간 때 그냥 숨 쉬고 그냥 아이고 주님 이런데 뭐예요? 바로 자비의 성하에 계신 자비의 예수님이, 또 성체에 현존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는 모르지만 영으로,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같은 건물이라도 또 주교님이 축성한 그 교회라 그 아버지의 집도 그 안에 얼마만큼 영이 살아있는 이들이, 영을 모시고 있는 이들이 모인 곳인지, 아니면은 그냥 신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모여서 거기서 미사 때도 딴 생각하고 그냥 미사만 보고, 제가 그러죠. 미사를 잘 보고 있다고. 오늘은 신부님이 어떤 옷을 입었는가? 오늘 어떤 전례가 어떻게? 그런 이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곳은 뭐예요? 하느님의 영이 교통이 안 되니까 그곳은 보면 썰렁한 거죠. 저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뭐 피정이다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느껴요. 그래서 제가 통계적으로 어떤 곳을 가보면은 같은 성당인데도 느낌이 틀려요. 1차적으로 들어갈 때 여기에 하나님께서 계시구나라는 걸 강하게 느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곳을 보면은 제가 통계를 내보진 않는데 대략 보면은 그 본당에서는, 그 공동체에서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또 성체조배를, 그리고 특히 뭐예요? 24시간 성체조배를 하는 본당은 틀려요. 가보면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왜냐? 그 현존 앞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한둘이라도 그곳에 계속 머물렀으니까 그 공동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딱 자정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런 곳에서 강의를 하면 뭐예요? 그 앉아있는 신자들에게 말씀이 쏙쏙 들어가요. 근데 아무리 잘 지어가지고 아주 스테인드 글라스 하고 아주, 근데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보면, 말씀 앞에 보면,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앞에 어떤 유리막처럼 뭔가 벽이 있어가지고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뭐예요? 그들에게 다가가지도 못하고 튕겨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 우리가 지금 예수 성심 성호를 지내면서 우리는 이 사도들의 모후 그룹의 세나클이라는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제가 강의 중에도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순환전날 때부터 그 이천방, 그곳을 마련하라고자 이미 마련된 그 방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으로부터 해서 또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자리이면서, 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성모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제자들과 한 마음으로 기도한 자리였던 동시에, 때가 되자 오순절에 그곳에 성령 하느님이 임하신 자리고, 바로 성령 하느님이 임하신 자리는 바로 그 세나클이라는 2000년 전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이청방이기도 했지만, 바로 그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세나클은 뭡니까? 그들이 120명이 모여있던 그 방을 우리는 세나클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제는 바로 그들의 존재에 영이 임하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들의 모후 그룹에서는 바로 그 회복의 세나클에서는 더 이상 지형적인 세나클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의 거처로 변화된 그들이 이제는 뭐예요?
또 다른 세나클이 된 거예요. 이동형 세나클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예요. 제가 참 신종으로 많이 만들어요. 이동형 세나클.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예루살렘에 가면은 여러분들 뭐 그 최후의 만찬실에서 그게도 성지순례 코스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지금 이 시대에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2000년 전 그곳에 임한 성령께서 바로 그들 각자에게 불의의 모양으로 임하셔서 그들에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 거처를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뛰쳐나가서 입을 통해서 뭐가 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들 안에 마련된 그 세나클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손을 통해서 뭐예요? 그 힘줄과 같이 그들 존재를 채운 성령께서 몸소 공생애 때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을 또 뭡니까? 그대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누구의? 그들 안에 이 이동형 세나클이 그들 안에 이제 장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수 성심 성월에 예수 마음 하면은 기도하면서 주님 제 마음을 당신 마음을 담게 하소서 백날 해보셔요.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 마음을 담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왜 못 알아차려요? 죄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죄의 노예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 마음이 동그랗게 이미 모셔져 있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가톨릭에서는 미사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몸이 우리 안에 직접 들어오시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제대로 단순한 하나님의 신비를 굳게 믿으면은 세상에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죠. 왜? 내 안에 예수님 마음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현존하시고 그 생명 자체이신 분이 내 안에 계신데 뭐가 두려워요? 근데 뭐예요?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또 내가 중심을 차지하고 그분을 새빵살이하게 되면 또 쫓아내니까 또 뭐예요? 여기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피정 갈 때도 그래요. 피정 들어갈 때 뭐 머리 복잡하고 이거를 어떻게든지 이 피정 동안에 뭘 좀 해결하고 그 신부님 면담회가 또 안수까지 좀 받고 그래 뭔가 좀 깔끔하게 좀 하고 싶다 해서 피정에 들어가는데 피정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기도했다 해서 하나님 은총이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때는 여러분들이 막 주님 이거 우리 집에 지금 내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는 그 기도할 때 영이 들어가지 못하지. 왜냐하면 자기 것으로 지금 용을 쓰고 있는데 근데 뭐예요? 그냥 아이고 하고 한바탕 울고 그냥 앉아 있는데 그냥 영이 임하는 거예요. 은총이 무방비 상태 때.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피정 끝날 때는 뭡니까?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들어올 때하고 뭔가 마음이 편하거든 일단. 그럼 뭐가 밖에 나가면 이제 제대로 살 것 같아. 그게 맞는 거예요. 왜? 근데 여기서 밖으로 나가자마자 그 피정 동안에는 내 안에 그 영이 임하셔서 야 이제 내가 좀 살자 그러는데 나가자마자 뭐예요? 또 그 영보다는 뭐예요? 내 마음, 내 의지가 또 그 자리 중심에 자리한다. 그러니까 그 피정 때 느꼈던 그 느낌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바로 그 느낌을 가지고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유지되려면 어떻게 돼요? 피정 때 받았던 그 하나님의 현존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제1원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은총 받았다고 자기 힘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하니까 이게 뭡니까? 언밸런스가 되는 거죠. 하나님 은총으로 야 이제 내 은총으로 살아라 하는데도 은총은 어디 가버리고 자기 의지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은총도 뭐예요?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 옛날에 뭐 우리 그 자연 시간에 이럴 때 촛불 해놓고 보면 그 위에다가 뭡니까? 유리컵이나 이런 걸 덮어놓으면 처음에는 타다가 뭐예요? 공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꺼져버리죠. 이 원리하고 비슷해요.
계속 우리가 덮으면 되는 게 아니고, 덮은 그거를 열어놓을 때 우리 안에서 그 촛불이 타듯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불이 계속 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빛도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타오르는 그 빛으로 인해서 뭐예요? 내 앞이 밝혀지는 거예요. 어둠 천지였던 내 현실이 그 빛이 다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빛이 있어요? 형광등이 빛이에요? 아니죠. 내 안에 빛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오늘 유인물에도 그래요. 예수님이 세례 받았을 때도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 이거를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그래요. 내 마음, 자식들 볼 때, 아, 너는 내 마음에 든다.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주님 희생하고 보석하니까, 아, 그래, 너는 내 마음에 든다. 이럴 것 같아. 그거는 인간들의 관계에 있어서는 주고받는 자기 마음이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들면은 내 마음에 든다고 그러죠. 그러나 바로 세례 때 예수님께 하신 그 말씀,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그 예수님의 삶을 보셔요. 예수님 마음이 따로 있었어요? 예수님 마음은 없었어요. 그분이 계속 그 요한복음에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죠. 예수님이 어떻게 용을 써서 아버지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일치되어 있을 뿐인데 결국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칭하신 것은 예수님 마음과 내 마음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드는 것과 하나님 보실 때 아, 너는 내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한편은 뭐예요? 네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거하는 곳이 너 안에 있으니 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차려야 돼. 근데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하는 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겠지. 그건 아직까지 뭐예요? 내 중심적인, 내 마음 중심적으로 살아가니까 그런 발상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봉사할 때 보면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누구 마음에 드는 신부님 눈치 딱 보고 신부님 이거 드세요. 배부른데 보면 와가지고 계속 먹으라고 그래요. 인간의 눈에 드는 그 행동을 할 필요 없어요. 진정한 자유로운 영혼은 뭡니까? 진리를 따라 사는 거죠. 결국 진리를 따라 산다는 건 내 안에 뭐예요? 진리의 영을 모시고 있는 자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래요. 진정한 자유로운 영혼들이 교회에서 어떤 때는 수모를 받고 어떤 때는 따돌림 받기도 해요. 왜? 그 영혼은 하느님 마음에 들려고 하느님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다른 인간들은 뭐예요? 어떤 공동체가 가지고 병든 공동체, 그런 공동체는 뭐예요? 어떤 사람을 따라가요. 그 사람 눈에 그 마음에 들어요. 거기서는 하느님 계시지 않아요. 근데 건강한 공동체는 뭐예요? 좀 자유로운 것 같은데 각자가 뭐예요?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니까 겉으로는 뭐 다양하고 뭐 해결된 뭔가가 없는 것 같아도 그 안에 가면 뭐예요? 평화롭고 뭔가가 사랑이 충만한 것 같아요. 왜? 다들 하느님 마음을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가장이다 이거 집에서 야 우리 집 가오는 한법 내고 잘 살자 이거니까 자 너것들 어떻게 돼? 그거는 군대지. 특수사회에서 그러지. 가정이라는 건 뭐예요? 본인이 하느님 마음에 드는 하느님 마음을 모시고 있으면은 그 가정은 일순간에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뭡니까? 각자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각자 뭐예요? 내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야지 저 인간이 왜 저런가? 그것도 뭐예요? 내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느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담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 산다고 하더라도 불쌍한 경우가 있어요. 왜? 겉으로는 잘 살아가던데 그 안에 하느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시각이 틀리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가정을 이룬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한다, 이게 하느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연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여있는 구성원들을 뭐예요? 하느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럴 때 뭐예요?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이 산상수원을 할 때 우리 마태오복음 5장 3절과 8절 함께 봉독합시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들, 이것도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깨끗한, 그러니까 여기도 뭐예요?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어떻게 하면 마음의 가난 이걸 떨쳐버릴까? 내가 어떻게 마음을 정하시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뭐예요? 모든 것을 하는 게 의탁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가난한 마음이요, 깨끗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마태복음 6장 21절은 사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도 있다. 어디에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이것도 우리가 진정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보물, 그 보물이 아니라 세상적인 보물에 마음이 가 있다면 그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늘 불안하겠죠. 근데 도둑이 들어와도 이게 보물인지 모르니까. 제가 얼마 전에 또 이 세상 떠나신 제 세례줬던 오승희 신부님, 제가 일화를 알아요. 어떤 사기꾼이 이제 오순절 병아의 마을이 커지고 그러니까 신부님 사기치려고 신부님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님, 앉아보라고, 그러고 앉았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사기를 하려면 이렇게 뭔가 말을 꺼내고, 그게 호감을 가지고 뭔가 그게 해야지 뭔가 사기에 걸려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냥, 하느님 사랑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이들이 가가지고 도저히 이 신부님은 사기를 칠 수가 없구나. 왜냐면 미끼가 안 먹히니까. 그냥 우리도 그래요. 사기 당한다는 거는 마음이 거기에 연결이 되니까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영원한 것에 마음이 있는데 아무리 나한테 미끼를 던지고 보면 나한테 갈고리를 하려고 해도 안 물리는데, 왜냐면 똑같은 이 생의 삶이라도 뭐 차원이 틀린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또 우리 남편 어떤 경우에 어느 남편 보면 사업을 별의별 사업을 하면 다 망한데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근데 이 마음의 온유함과 겸손함은 결국 뭐겠습니까? 온전히 내어주는 삶. 그러니까 나에게 내 안에 무엇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이타적이고 내어주는 삶이었다는 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게 바로 십자가죠.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또 온유함과 겸손함하고 틀려요. 관심이 내 것보다는 타인에게, 이웃에게 먼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배려하는 마음일 수도 있는데, 우리의 움켜진 손이 아니라 펴칠 손으로 늘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대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만나면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가, 그 사람이 지금 뭔가 구하는 것이 뭔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과 또 피조물이면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으신 그 성모님의 삶을 보면,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것, 성모님 마음,
우리가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신 그러는데 루카복음 2장 19절하고 51절에 보면은 그 목동들이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뭐예요? 성모님은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그랬어요. 근데 이 51절에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찾았다가 사흘 만에 찾아가지고 그 일 말미에도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성모님은 일단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면은 일단은 뭐예요? 이 마음속에 간직한다는 거예요. 간직한다는 게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해꾸지 해가지고 오늘 나한테 상처다. 상처를 간직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일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시각, 이 현재에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간직한다는 것은 다시금 우리가 되새김질 하듯이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현존을 다시금 헤아리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신학생 때 미국에서 그 피정할 때의 그 일이었는데 제가 몇 사람의 어떤 조봉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 피정에 들어올 때 아주 기부인, 여기도 몇 분이 기부인처럼 아주 보면 그럴싸하게, 근데 조별 나눔을 하는데 말을 더듬는 거예요. 그래서 애석하다. 왜 저렇게 외모가 그러신데 왜 저렇게 말을 더듬는가. 그런데 제가 그 피정 동안에 저하고 좀 면담을 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피정집이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크니까 어떤 호수가 끼어있는 그곳에 벤치 둘이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 순간에 뭔가를 느꼈어요. 어떤 성령이 두 사람을 이렇게 휘감는 걸 느끼면서 그 속에서 그냥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게 아니고 기도가 오고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자매에게 저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 어렸을 때의 어떤 기억을 떠올려 주도록 제 입을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좀 길고, 근데 그 상황을 이렇게 연출을 해 나가는데 그 자매도 또 거기서 그 상황 속에서 또, 왜냐면 나는 그 자매가 그때 제가 만났을 때 거의 40대 중반 나이였는데 제가 12살 때 그 자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저를 통해서 그 성령께서 그걸 자꾸 덜추어내게끔 그걸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도 또 그 상황을 아주 디테일하게 또 상세하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그 순간이 아주 이렇게 불안한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 불안한 순간에 바로 그 자매에게 이런 말을 시키셨어요. 그 자리에 누가 있는지 한번 보라고. 근데 이 자매가 40 중반의 나이에 그 자매가 12살의 아이가 된 거죠. 근데 그 아이의 눈에 바로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여기 함께 있지 않느냐. 저도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고 그렇게 한 시간여의 그 기도가 끝나고 이제 피정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인 회장님 집에 가서 이제 그 신부님들하고 이렇게 뒤풀이를 하는데 그 자매님이 서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서빙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틀리진 거예요. 그 더듬거리던 말이 아주 유창하게 말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알았죠. 이 자매가 그 12살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이, 거기서 그 영이 어떤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게 혼으로 또 전염이 돼서 또 육적으로 뭡니까? 말을 더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별의별 방법으로 그걸 고쳐보려면 안 고쳐지지. 그거는 영의 방법으로 고쳐야 되니까. 그렇다 이거 냅다 가서 보면 안수만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그 하나의 경험이었죠. 우리가 과거의 내 삶에 있어서 얼룩져 있는 어둡고 상처라고 여기고 있는
그 시기, 그 사건, 그게 왜 세월이 지나고 나서 계속 내 안에 남아있느냐 하면은, 그거를 내 안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비단으로 들어가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상처 치유한다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부재감을 느꼈기 때문에 자기 홀로, 자기만 그 시간대에 머물렀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처로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상황에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모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내가 통찰을 느끼면 그 상처는 내 안에 어느새 어둠이 비치면 바로 어둠이 물러가듯이 그 순간이 완전히 상처가 이렇게 없어져 버려요. 결국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담는다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현존은 우리 삶에 있어서 어느 순간 어느 때에도 현존하고 계셨어요. 시편 139편의 그 말씀처럼. 근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현존을 피정 때나 어디 기도회나 어디 가서 미사 때나 그때만 하나님의 현존하신다고 하는데, 가장 내가 처절하고 어둡고 고독했고 그 마음 아팠던 그 순간에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통찰을 얻으면은 내 인생의 역사가 완전히 틀려져요. 그 순간에 가장 하나님의 자비가 풍요로웠던 때라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뭐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이 많다고 했죠. 그 은총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우리는 그 죄를, 그 악이 우리의 생각과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제가 자비의 여정하면서도 자비의 빛으로 나아가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내 인생을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인생의 사이클을 보면, 내가 잘 나갔을 때지, 그때는 두둑했고, 근데 그때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시대였어요. 근데 보면 완전히 망해가지고 내가 그때 죽을 뻔하고 보면, 근데 영적으로 깨어난 시기가 바로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하는 거니까 체험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결국에는 이게 뭐예요? 세상적인 이 사이클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비단에서 이 사이클을 보면, 이게 사이클이 올라갔던 분이 내려와야 되고 내려갔던 분이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이 생을 뭐예요?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통찰을 여러분들이 이 생을 사는 허락된 날까지 그거를 제대로 좀 정리를 하셔. 백날 제삿날이다 추석이다 설날하면 모여서 친척들끼리 하는 게, 너 왜 내한테 그때 그랬니? 그리고 또 하도 치다가 또 한 번 안 되니까 또 보면 싸우고 한 끼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은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달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담는다기보다도 예수님 마음은 늘 그 자리에 함께 계셔요. 그리고 더불어서 외적으로도 하느님께서는 현존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다시 제가 마태복음 9장 36절에 그분은 굳고 가엾은 마음이 될 때 나를 보실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려고 해야 돼요. 내가 어디 구석에 남 안 본다고 해가지고 뭘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할 때도 남이 안 보니까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순간에도 뭐예요? 예수님은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에는 그렇게 민감할 줄 알면서 누가 툭 치면 그거 아파가지고 보면 그게 왜요? 자기 중심적으로 철저히 살기 때문에. 그래놓고 보면 예수님 마음을 담게 해소서. 결국 필리피서 2장 5절에는 뭐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필리피서 2장 5절 다 함께 봉독합시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이게 성모님이
하셨던 그 표양이 바로 뭡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늘 대생명질하면서 내 인간적인 판단과 내 인간적인 생각은 몰아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었던 것을 다시금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내 눈에는 안 좋고 내가 상처받은 자리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현존을 온전히 느끼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분명히 나한테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내 중심, 내 마음으로 사니까 뭐예요? 상처받았대. 그 인간이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거는 내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잘 하면은 뭐예요? 늘 가벼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해꾸지하죠? 내가 상처를 잽싸게 뭐예요? 예수님 마음에 봉헌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은 없어. 그럼 뭐예요? 그래서 저는 숨어 들어간다. 숨는다. 이 표현은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나시오 성인도 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취하게 하소서. 취하게. 당신의 상처에 우리가 숨어들게 하소서. 우리가 자꾸 중심적으로 하면 뭐예요? 내 안에는 그 마테오복음 9장 36절의 말씀처럼 별의별 게 내 안에서 계속 뿜어져 나온다. 그 비법을 여러분들이 빨리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8절 다 함께 봉독합시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라우디게니아 그 교회에 그 뜨겁던 차갑던 미지근한 거는 내가 뱉어버리겠다고 그러죠. 그게 결국은 뭐야?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 마음으로 살다가 또 와가지고 보면 뭐 고의석을 봐가지고 보면 또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 순간에는 뭐 예수님 마음이 당기는지는 모르지만 늘 나는 두 마음인 거예요. 그거를 바오로 사도는 뭐예요? 내적 인간, 외적 인간으로 표현하고 옛사람, 새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체를 내 존재감을 분명히 알면은 인식하면은 그거를 어떻게든지 이겨나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를 모르고 예수님 마음, 내 마음이 어떤 때는 보면 뭐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두 마음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베드로 1서 3장 15절에도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히 모십시오. 이게 우리 결국에는 우리 이 사도들의 모 그룹에서 제가 나와서 매달 또 강의하고 뭐 피정하고 강론하는 목적이 뭐예요? 제발 이제 내 안에 예수님, 주님을 모십시오. 이게 결국 세나클 여기에 본질이에요. 딴 데는 보면 어떻게 지 마음은 그대로 건드리지 않고 뭐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라. 근데 실체가 그대로 내가 중심인데 백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거를 바꿔버려야지. 근본적으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마음의 수술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 마음을 장착할 때 뭐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은 하느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그 결말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묵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합시다. 그때 나는 오좌에서 울려오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보라, 이제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 친히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어서 21장 5절에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거 뒤에 보셔요.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라. 근데 이것이 이 생에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의 마지막 건에는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그것은 이루고야 말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방법이, 하느님 방법은 딴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키는 3절에 있다는 거예요. 보라, 이제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제가 그러죠.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러 모여있는 신자들 보고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성령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보니까 이 말씀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내려졌어요. 하느님의 거처가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하느님은 이 자리에 임마누엘의 하늘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이 자리에 당신의 거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뭐예요? 다들 이 안에 내 거처만 있는 거예요.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느님, 야, 내 오늘 하루만이라도 추우니까 들어가 살자. 이래도 뭐예요? 아이, 됐다고. 왜? 내가 주인 행세야 하니까. 여러분들, 이 21장 3절이 키예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이제 너희들 가운데 내 거처를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예요? 세나클을 장착해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모님을 통해서. 어디에서? 세나클에서. 그리 되면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면은 내가 왜 눈물을 흘리고 울부짖고 괴롭고 왜 그랬어요? 내 중심적으로, 내 마음 위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 독버섯처럼 계속 커졌던 거예요. 그 자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로 내드리고 모셨을 뿐인데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강론 때도 제가 그 인터넷에 올라온 그 에피소드였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 어떤 시골의 할머니가 장터에 나오면은 그 할머니가 키운 나물 같은 거 가져와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손은 완전히 뭐 이렇게 막 헉헉헉하고 평생을 살았으면 너무나 그런 손에다가 얼굴은 주름이 그런데 이 할머니가 매번 오면 막 방시방시 웃고 뭐 얼굴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주위에 장사하는 사람들 또 그 나물 그 사러 오는 그 사람들 보니까 그 할머니한테 그 나물을 사는 것보다도 그 할머니만 보면 기쁜 거야. 왜냐면 방시방시하고 보면 얼굴 빛이 나니까. 그거는 뭐 주름살하고 뭐 보톡스 맞았다고 그런 데는 빛이 안 스며들어요. 네, 보톡스고. 근데 뭐예요? 그 할머니가 다른 사람들이 왜 할머니가 그렇게 왜 기쁘냐고. 얼굴이 그렇게 우리에게 왜 그렇게 밝게 우리에게 다, 자기는 딴 거 모르고 글자도 모르는 내가 예수님은 우리 내 주님이라는 건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대. 그거는 내가 믿는다 이거야. 여러분들 이 글자도 모르고 성경도 읽어본 적이 없는 이 할머니에 있어서는 바로 그리스도교의 진수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뭡니까? 내 마음으로 살았던 내가 죽어야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같이 옛 인간은 죽고 그러면은 뭐예요? 사흘 만에 되살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런 거예요. 내가 살면서 나도 어떤 때는 좌절하고 이 생이 왜 이렇게 한 덩어리인가 해서 너무나 나는 주저앉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사흘 만에 그분이 되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흘 동안 침묵하면서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이런 거를 다 예수님 안에 다 내어드리고 그냥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흘 말 되면은 내 마음 안에 기쁨이 깃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이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뭐겠어요? 다른 표현으로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봉헌 드리고 예수님 마음으로 내 안에 모셔드리니까 내 마음이 늘 평화롭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성심성회를 지내면서 우리가 특히 이 세나클에 거하고 있는 여러분들 세나클 안에 우리 안에 모시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성심성회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한 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성심을 담는다기보다도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온전히 모시는 것, 그것이 원래 창조된 나의 존재입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